오늘도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포켓몬 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나이엔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이 나이엔틱은 원래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렇게 합병됐던 회사인데 최근에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상현실이라는 그런 말은 많이 익숙한데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해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증강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이 세상에 가상의 것들을 덧붙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포켓몬고, 우리나라는 아직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도 유명해가지고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애플에 미국 계정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변, 또 제 집 있는 주변 봤더니 포켓몬이 없더라고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포켓몬고 그 게임을 다운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속초를 가는 고속버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고속버스가 다 매진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아직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속초, 강릉, 특별히 속초에서 포켓몬이 많이 등장한답니다. 그것 잡으러 가겠노라고 젊은 사람들이 야 속초로 가자 해가지고 너도 나도 속초로 몰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속초 고속버스가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난린가? 미국 등 이제 유럽이 이제 최근에 서비스하기 시작했고요. 호주가 서비스를 하고요. 일본도 곧 한다고 그럽니다. 아직 한국은 언제 할지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그거 쳐다보고 가다가 가로등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혀서 부상당하고 심지어는 그거 쳐다보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포켓몬 잡는다고 그 포켓몬이 병원에 숨어 있어가지고 환자도 아닌 사람들이 우르르 병원으로 몰려와가지고 진료받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켓몬 잡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해서 미국 경찰들이 제발 포켓몬고 자제해달라고 그러고 야단입니다. 한 기자가 속초에 갔습니다. 속초에 가서 속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이제 본인도 한번 잡아봤답니다. 해변에 갔더니 잉어 포켓몬이 등장하고요. 물고기 모양들의 포켓몬이 등장하고요. 또 속초를 가면서 터널 이제 자동차로 지나갔더니 박쥐 포켓몬이 등장해가지고 터널 안에서 그래서 막 차를 세우고 포켓몬 잡으러 가고 그 속초 중에도 엑스포 광장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곳이 포켓몬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 그 옆에 이 기자가 숙소를 정하고 이제 열심히 잡았답니다. 잡고는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데 1시 밤 1시에 숙소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좀비들이 막 돌아다니더랍니다. 한 20명의 좀비들이 그 포켓몬이니까 엑스포 광장을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밤이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휴대폰에서 밝은 빛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휴대폰의 밝은 빛으로 얼굴이 비춰지는
그리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다른 건 보지 않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이리저리 헤매는 한 20명의 젊은이들이 꼭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더라. 예, 이 포켓몬고라고 하는 그런 게임은 증강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상의 포켓몬이라고 하는 그 피카츄, 이 포켓몬,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포켓몬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주변을 도는데 주차장 저 구석에 포켓몬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가는 겁니다. 그리 가서 휴대폰에 있는 볼을 이쪽으로 던지면 제가 포켓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포켓몬이 제 휴대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 몇 점. 어디 가면 또 그 속초의 어디에 포켓몬의 알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알이 발견됐는데 알을 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2km에서 10km 정도 걸어줘야 된답니다. 그렇게 걸으면 알이 부화해서 포켓몬이 돼서 또 몇 점. 그러다 보니까 대신 걸어드립니다. 알바가 생겼다네요.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 엑스포 광장에서 본 그 기이한 모습, 포켓몬을 잡겠노라고 내 주변에 혹시 포켓몬 어디 없나 거리를 비춰가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포켓몬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젊은이들의 모습, 주로 한 30대 이런 분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20, 30대들이 옛날 그 포켓몬 또 피카츄 이런 향수가 있던 20, 30대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심리적인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2000여 년 전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속초에서 이곳저곳에 휴대폰에 눈이 고정된 채로 이곳저곳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약 2000여 년 전에 일단의 무리들이 한결같이 한 곳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뉴욕의 경찰들이, 미국의 경찰들이 이구동성으로 제발 걸어다니면서 이 포켓몬 잡으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운전하면서 혹시 이곳에 포켓몬이 이 지역에 있나, 운전하면서 휴대폰 쳐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하면서 부탁하는 것처럼 2000여 년 전에도 거기 쳐다볼 필요 없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감남원이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1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감남원이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곳을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이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으로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글짓기를 좋아했습니다. 제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아서인지 좋은 글을 쓰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아무튼 사생대회, 글짓기 대회가 있으면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뢰, 이선학 너 거기 나가.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제 글짓기 반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뭔가요? 방과후 수업 같은 그런 것을 만드셔서 몇몇 사람 모아서 가르쳤던, 그래서 제가 글짓기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춤법을 배우고 혹은 띄어쓰기를 배우고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글을 쓰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육하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는 OW1H라고 하는 이 육하원칙, 그 육하원칙의 근거에서 제대로 쓰여진 글은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줍니다. 그런데 그 육하원칙에 의하지 않는 글들은 왠지 풍문인 것 같고 낭설인 것 같고 루머처럼 여겨집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과연 이것은 믿을 만한가? 누가가 쓴 이 예수 승천 기사는 믿을 만한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육하원칙에 비추어서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신경 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 지내셨습니다.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곳저곳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되는 날이랍니다. 때가 분명합니다. 어디서?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건너편에 조그만 언덕, 산, 감람나무가 많았던 곳, 지금도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람나무가 많았던 곳, 그리고 그 정상에는 예수 승천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그곳이 가상의 어떤 공간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 어디에 대답할 수 있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승천했더라 혹은 어떤 영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고락을 같이 했던 바로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승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들리워 올라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들리워 올려가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육하 원칙 중에 무의미한 질문,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들리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을까? 그 동아줄은 든든한 동아줄일까? 썩은 동아줄일까? 아니라는 거죠.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까?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왜? 오늘 저는 특별히 육하 원칙의 이 6개의 질문 중에 왜를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라는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까?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육하 원칙에 보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다 응답되어집니다.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니 누가가 기록한 이 승천 기사는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은 일어난 사건이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픽션이 아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지며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될 질문은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리워 올라가신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과 내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들리워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그를 따르던 약 12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또 보일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인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는 만났을 때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만날 때 인사와 헤어질 때 인사가 다릅니다. 중국어로 짜이찌엔, 스페인어로 아디오스, 영어로 굿바이, 바이바이. 제가 더 아는 게 없나 보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집니다.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혹은 주님 옆에서 좌우에서 보좌하면서 계속해서 그러고 있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 간다.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거기 쳐다보지 마라. 거기 쳐다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니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쉽게 그들이 천사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료를 넣어드리려고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와 요한이 왔다가 보고 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나가 있고 그 위에 아주 흰 옷을 입은 그런 천사가 앉아 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제자들이 간 다음에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울면서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알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단다.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그 똑같은 천사였든지 아니면 다른 천사였든지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승천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천사가 또 다른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나 죽는다, 혹은 나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난다 등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그리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계시를 본 요한 사도는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들려져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몸으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본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승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단순히 자기만 드러내고 단순히 당신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그것도 영원히 우리가 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택하시고 니들이 내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걱정 마. 아무 문제 없어. 만사 형통할 거야.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핍박을, 그 환난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핍박받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8월 5일부터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 그야말로 피땀 흘리는 막바지 훈련을 할 것입니다. 88년 올림픽에 참여했던 선수들 몇 사람하고 제가 몇 주 전에 태능선수촌 크리스찬 선수단 파송 예배를 드리는 데 갔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주차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선수들이 한결같이 감회에 젖어서 야, 좋다. 야, 옛날 생각난다. 옛날이 그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초를 좀 쳤습니다. 옛날처럼 또 울려고. 그 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총각 전도사 앞에서 전도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 운동이 안 돼요. 최종 선발전인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러다 탈락할 것 같아요.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선수들이 울면서 그 태능선수촌 뒷 불암산을 왜 뛰어 올라갑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잘하면 내가 메달을 딸 수 있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거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잘 참아라. 잘 이겨내라. 견뎌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 환난을, 그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가 내 것이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장, 영혼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올해로 6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계셔요. 제가 이렇게 갖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에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두 목사님이 이제 금년으로 은퇴 3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왔지요. 그리고 이제 한 5년 남기신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이 선배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에 가면 자연스럽게 은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은 70세에 은퇴거든요. 은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선친들께서 물려주신 꽤 넓은 땅과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 그래서 은퇴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그 목사님에게 좋겠다.
김 목사님이신데 똑같이 3년 남긴 그 친구 목사님은 야, 김 목사 너는 좋겠다. 또 그보다 한 5년 이제 한 2년 늦게 5년 정도 남은 목사님도 목사님 그 땅 한쪽에 방 한 칸 제가 지어서 같이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은퇴 후에 거할 곳이 있음이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게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마. 그 거처는 영원한 거처요. 그 거처는 주님의 나라에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거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핍박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니들한테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믿음 지키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보혜사를 보낼 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 역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 죄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주님 손을 붙잡는 그런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권능이 함께하여서 우리로 주님의 증인되는, 주님의 일꾼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심령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가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주님은 거처를 위해서 거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되도록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은 일터를 옮겨서 일하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임무를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가 초래하신 처음 오신 그 목적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을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좀 쉬어야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 쉬신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속담에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잘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되신 어르신들, 그 남자, 혼자 되신 여자를 폄훼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형편이 같아야 그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억울함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다, 변호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화를 낼 때,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리려고 할 때 내가 경험해 봤는데요 하면서 우리를 변호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연극을 볼 때요,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전환이 없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연극을 보면 1막이 끝나고 2막, 그러면서 몇 년 후 이렇게 바뀌죠. 그런 전환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듭니다. 몰입되게 만듭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그 전개 속도가 아주 짧으면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의 대가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실 일, 그 일장이 끝난 겁니다. 전반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 천사는 말합니다. 니들이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곧 동정녀 탄생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왜 승천하셨는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해해야 됐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주님이 왜 우리 곁을 떠나시나, 주님이 왜 승천하시나,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요?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이따금 전철을 탈 때마다 자세히 봅니다. 유심히 봅니다. 전철 의자 쭉 놓여 있는데 보통 8명이 앉습니다. 8명이 앉는데 그 앉은 8명 중에 평균 6명은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하기도 하고요, 카톡으로 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요. 거의 세어보면 8명 중에 6명은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아무튼 휴대폰에 의지해서 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포켓몬고가 서비스가 되면 그 모습은 더 심해지겠죠. 오죽하면 저도 교회 주변을 포켓몬고 들고 한번 다녀봤겠습니까? 궁금해서요. 도대체 뭐 하는 게임인데 이렇게 난린가. 저희 딸이 우리 집사람에게 게임을 하나 깔아줬는데 제가 어제도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그러다 중독돼. 우린 뭘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꾸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아, 그 하늘 쳐다보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시다. 주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승천하셨다. 당신이 누구신가를 친히 보여주셨고요, 거처를 예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로 확신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